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달 14일에 천주교회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번째 교황입니다. 이제 비유럽인으로 교황이 된 것은 7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700년 동안 없었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전 세계 천주교인들의 지지를 등에 입은 개혁 세력의 승리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보면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게 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목사의 가운도 어떤 천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가운의 이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황이 입고 있는, 교황이 공식석상에 나타날 때 입는 그 예복도 어떤 천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교황의 권위를 생각해서 교황이 입으시는 그 예복은 가장 좋은 천으로, 그리고 가장 비싼 천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너무나 평범한 옷감으로 그 교황의 예복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이 전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리무진 차를 사양하고 조그마한 또 소형차를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황들은 여러 시계 회사에서 선물로 기증해 준 명품 시계들을 차셨는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시계를 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교황청은 많은 사제들의 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청이 운영하고 있는 바티칸 은행이 이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각종 부패와 연루되어 있으며 마피아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되면서 그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을 솔직하게 시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티칸 은행을 감독하고 있었던 추기경 5명 가운데 4명을 전격적으로 경질을 시켰어요. 이런 교황의 개혁적이고 탈권위적이고 이런 서민적인 행보와 모습은 천주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는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명 가운데 첫 번째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된 이후로 로마의 관광객들이 전 교황이 있을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13개의 성당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1개의 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교인의 수가 20%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여론에서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효과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 하니까 그 방문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도 이 프란치스코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천주교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져서 천주교인들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은 다 반기고 환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참에 나도 천주교로 갈까, 이런 교인들이 혹시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 걱정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천주교의 성스러운 이미지가 좋아서 천주교를 선택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성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본인이 성스럽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성스럽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서 단지 천주교의 성스러운 이미지가 그냥 좋아서 그냥 그 이미지로 자기 만족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천주교회에서의 고민도 천주교의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반면에 고해 성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미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냉담한 신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사도 참석하지 않고 고해 성사도 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기독교와 천주교는 뭐가 다른가, 어떤 면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매우 흡족히 여기면서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그 반석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프란치스코는 266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교황 위에 세웠다고 하는 그 말은 교회가 교황 중심적인 교회, 사제 중심적인 교회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들을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기도 하면서 신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분이라고 하는 거,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부는 신부로 서품을 받을 때 그 신부로 서품 받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흔적을 남기신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그 흔적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부는 보통 성도들하고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도덕적으로 좀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부직을 박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부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부는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아무리 신부님들과 성도들 간에 친하고 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서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의 중심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그 교회의 중심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와 같은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들은 말 그대로 일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부는 신부직에서 은퇴를 해도 신부예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나 장로, 권사들은 그 직에서 물러나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장관이 아닌 것과도 마찬가지. 그러나 교단 헌법에 안수로 직분을 얻은 자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들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신분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개신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목사나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이 신분이라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면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양반으로 태어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양반으로 죽는 거예요. 무슨 역모를 꾀하다가 이제 걸리게 되는 경우는 천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라는 직분이 신분이라면 목사가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목사직을 박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분이 아니고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면직시킬 수가 있고 그 직분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하고 이 기독교하고의 차이는 구원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우리들의 생각과 좀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런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총이 필요한 건데 그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성만찬, 우리가 드리는 그 성만찬 예식이 중심이 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은총을 얻게 된다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성만찬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주사기에 주사약이 들어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 영혼 속에 주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이 영혼 가운데 주입되면 그 은총의 효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두 번 미사에 참여한 것 가지고는 주입되는 은총의 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사에 참여를 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적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은 공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공덕이 쌓여야만, 그래야만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행을 베푼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인간들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총을 축적하는 방법에는 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은총이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축적이 되고 그 공덕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사를 몇 번이나 드려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선행을 한다면 선행을 몇 번이나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걸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의 경우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은총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도 은총이 남는 경우, 그러면 그 남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성당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미사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죽는 순간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적어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이 축적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경우 자기를 구원하고 남은 그 은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천주교의 생각은 그 은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딘가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어딘가에 쌓여 있는 그 남아도는 은총을 교황이 꺼내다 쓸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에요. 이런 천주교회의 구원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 이 공덕사상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면죄부는 죄를 용서받은 교인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4단계를 거쳐서 용서를 받게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단계는 자기가 잘못하고 지은 죄를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응?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부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고백을 듣고 용서를 해줘요. 네 죄가 사해졌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3단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면서 신부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라. 또는 40일 동안 기도를 해라. 또 얼마 동안 미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몇 명 이상 도와줘라. 이것을 천주교의 용어로 선행의 보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와야 용서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천주교에서는 왜 용서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런 선행의 보속을 요구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다 보니까 도대체 용서받는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그 은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가 너무 싸구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냥 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하고 용서를 해주면 이게 용서라는 가치를 정말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지만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용서의 고마움도 알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선행의 보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인지 그냥 하는 고백인지를 신부님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선행의 보속을 명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라. 그러면 정말 회개한 사람은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금식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금식하라고 합니까? 아이고 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귀찮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신부가 너는 용서를 받았다 하고 사죄를 선포해도 그것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완결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행을 해라. 구제를 많이 해라. 이런 임무가 많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신부님이 너 어려운 사람 4사람을 도와라. 근데 막상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나서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도와주는 것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고충을 얘기하면서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4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내가 하기 어려우니 내가 교회에다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를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죠. 심장병 수술 받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돕고 싶은데
내가 누가 심장병 수술을 받는지, 누가 도움을 요청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서 교회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24명 이상 지금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을 도와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헌금을 받은 교회는 영수증을 써줘요. 근데 그것은 헌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니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선한 일을 한다. 응? 그 증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선행의 보석을 다 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교회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행의 보석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도 선행의 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믿어요. 그럼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는 사람이 가요.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보내기에도 좀 그렇고 지옥에 보내기에도 좀 그런 사람이 연옥에 가서 정화를 하는 거예요. 대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선행의 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주로 연옥에 가서는 본인이 고행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선행의 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선행의 보석을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엄마와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엄마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엄마의 이름으로 선행의 보석을 해달라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필요로 했던 교회와 용서의 확신이 필요로 했던 성도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관도 차이가 있지만은 성서에 대한 입장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위도 없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천주교는 우리들의 생각과 좀 달라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교리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교황이 새로운 교리를 결정할 때 그리고 교회에다가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할 때 이때만큼은 교황은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한번 결정한 교리는 곧 성경이고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답변은 곧 성경인 거예요. 절대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예가 1939년도에 교황 바오로 12세가 아시아권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공식 답변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그 아시아 고유의 문화요 풍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위패 가운데 누구누구 신위라고 위패를 쓰는데 그 위패 가운데 신자만 빼면 위패를 써도 괜찮다 하고 제사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다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순교당한 124명의 순교자들을 성인 바로 다음 단계가 복자인데 그들을 다 복자로 추대하기 위한 시복식 예전을 교황이 직접 집례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4명의 순교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정조시대 때 사람이에요. 정약용과는 외사촌 관계인데 거기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천주교인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주를 불태워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부에 알려지면서 이 제사를 반대했다고 하는 이유로 유교식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그 윤지충이가 한국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는 제사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회가 그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윤지충이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윤지충이의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복자로 추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천주교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신부 가운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황의 그 공식적인 답변이 성경이기 때문에 누가 성경 말씀에 의의를 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의 성경관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만 있지 성도 개인들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부님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씀만 들어야지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읽다가 적발되면 다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다 처형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 읽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들만 읽어야 되는 거냐? 모든 성도들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걸려가지고 처형당했어요. 틴데일이라는 사람도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걸려서 또 처형당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개신교의 영향 때문에 천주교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인 입장에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만 하더라도 1977년 4월 달에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연합해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발행을 합니다. 그 성경이 천주교의 공식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977년 4월 달 이전에는 천주교인들에게는 가지고 다닐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77년 그 이후에서나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들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지. 아무리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고 또 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르다면 그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세우셨고
교회는 바로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늘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진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증명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